요한일서 1장의 개요, 주제, 내용, 분해, 강해, 결론, 교훈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의 개요입니다. 저자는 통상적인 인사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을 생략합니다. 대신에 저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직접 듣고 보고 알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 메시지의 기본적인 내용이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성도들은 그에 어울리게 순결하고 투명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순결한 삶은 성도들의 항구적인 대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의 총소를 체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의 주제입니다. 저자는 매우 분명한 어조로 자신의 저장 목적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5장 1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장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위의 두 구절을 볼 때 본 서신의 저장 목적은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어야 할 지식의 내용은 교제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당시의 이단인 영지주의의 사상체계로부터 기독교의 참된 지식을 수호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인 교제와 영생의 문제를 심각한 주제로 다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장 목적은 당시의 거짓 교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고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저장 목적은 역시 이미 믿은 자들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치려는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특징들, 특히 사랑을 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촉구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른 어떤 책에서도 신앙과 사랑을 이렇게 분명하게 결합시켜서 제시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독자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들 가운데 세속적인 경향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외에 세 편지가 주께 사랑받은 사도 요한의 뜻에 의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 편지 중 제1서가 가장 길고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에서 말하면 편지라기보다도 에세이나 논설 같은 것이지요. 인사도 없거니와 서명도 없고 그 말씨나 사상이 제사복음서에 매우 흡사한 데서 이 편지의 기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무엇인가 달리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사실이 해결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되었건 이 양자의 관계는 아주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주제는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다라고 한 영국의 신학자 웨스트코트 주교의 말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이 편지가 실제 생활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명백합니다. 이 편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및 그 아들과의 교제는 형제에 있어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서는 아주 짧고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주로 사적인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박사인 그리스도교의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두 편지를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이 편지는 그 문체도 정신도 한 가지로 사랑, 진리, 복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편지가 기록된 연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없으나 신약성서 중에서 가장 후기에 속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의 분해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서문 마이너스 그리스도의 증거 및 그 목적 5절에서 7절까지 빛의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기 위한 성결 8절에서 10절까지 죄가 없다 하는 자와 죄를 고백하는 자 요한 1서의 강해입니다.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소금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의 체험적인 신앙을 근거로 하여 증거되었는데 이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곧 인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 생명의 말씀 1.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사도 요한은 본서의 초두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부터 계셨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분으로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셔서 세상의 창조에 모두 관여하시어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된 말씀, 영원한 존재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여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계시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중보적 차원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어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참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은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육체적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발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세상에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음을 밝힘으로써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규제, 참된 사귐을 위한 복음 증거,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사귐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사귐이란 말은 교제한다는 뜻으로 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은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들어 믿게 되는 자는 서로 복음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전함을 받는 자와의 사귐은 이 세상의 어떤 교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교제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교제케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곧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정한 인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다 빛 가운데로 행하여야 합니다. 성결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받은 자의 징표인 것입니다. 3. 회개함으로 얻는 구원. 1. 죄 없다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속아 죄 없다 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여 성경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 속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과 죄악이 가득 차 있어 진실을 알 능력이 없는 불행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이 자백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도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 구속의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말씀이 없는 자들의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하여 명백히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그 속에 말씀이 있지 않은 것, 즉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는 자들은 곧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의 결론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모든 부정함을 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더씹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우리도 빛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성도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빛은 거룩함이며 거룩함이란 초월적인 세계의 경험이란 의미도 있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서 사랑이고 평화이고 정의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덕적 어두움이 있고 역사적 어두움이 있고 사회 정치적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서 이러한 어두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도덕적 부패를 막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치적 억압의 사슬을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한 구체적인 빛의 사명은 고발 정신입니다. 빛은 어두움에 감춰진 불의와 거짓을 폭로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의 일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분연히 고발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1장 성경 본문입니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감사합니다. 두란 노선교회 길 진생 올림